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0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23절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종교적 기질이 아닌 말씀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나에게 맞는 설교는 지구상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나에게 미래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 증거하는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설교자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죠.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죠. 그래서 올바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몰렉이라는 것을 섬기면 반드시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몰렉은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국가의 신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롯의 둘째 딸의 후예들이 암몬 족속이죠. 첫째 딸의 후손은 모압 족속이잖아요.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몰렉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드려야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악한 신이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답이 왜 성경에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도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것을 모른 척하면 친척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섬기지 말고 귀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가?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기독교만 맞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읽은 레위기 20장은 레위기 1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들 가운데도 핵심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일, 레위기 18장 21절에 나오죠. 신접자와 박수 추종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1절에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에 대하여 19장 3절에 또 여러 가지 간음에 대하여 어,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을 봤고요. 또 20장 25절에는 새와 짐승과 곤충의 정하고 부정함에 대하여 레위기 2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압축하여 핵심적인 몇몇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심성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종교적 욕망과
종교적 음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안심할 수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란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종교적 욕망이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과 이익 때문에 마귀에 의해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서 20장 2절부터 3절의 경우 이 몰렉이란 암몬 족속의 우상인데 노쇠로 제작된 송아지 머리의 우상이에요. 그것을 섬기는 자는 그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서 생각하면서 우상의 손에서 태워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호와의 성소에도 찾아오죠. 몰렉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긴다고 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는 것, 막연한 종교심이죠. 그냥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교회 갔다 오면 불안하지 않고 안심이 돼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맹신적인 마음, 집요하죠.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불태워 바치는 무섭고도 맹신적인 마음입니다. 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집착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의 행위가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종 금식하는 거, 철야기도,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것처럼 드리는 헌금, 특히 11조 같은 거, 그래서 집까지 건축할 때 바치는데 가정이 막 파산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만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막 성경 읽기 해야 되고 성경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사실 주님 한 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뭔가를 해야만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은사 집회를 막 찾아다니는 경향, 병 고침 받고 신통력을 찾고 예언을 막 받으려고 하고 축복기도 받고 싶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았는데 왜 이런데 기를 쓰고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만의 하나님이며 그들만의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그들만의 제사장인가? 하나님을 진정 믿으면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종교적 기질, 집요한 마음의 경향성을 오늘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20장 5절부터 6절에 음란을 추구하듯이 무당과 박수를 기를 쓰고 추정한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다른 바가 아니죠. 기독교 예언자, 예수 무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를 쓰고 좀 추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종교적 음란성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고 오늘 레위기 20장 3절,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오늘 레위기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규례와 법도, 즉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을 추정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죠. 안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행동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냐. 로마서 12장 3절에 숨은 것을 알아내고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죠. 고로 신령한 자를 추구하려고 알려고 하기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순종하여 사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시행되는 곳에 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처럼 종교적인 기질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 직장, 직업, 결혼, 배우자, 이사, 차를 산다, 대학을 간다 이런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가장 좋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이란 영통자,
영한 능력을 가진 자를 추구하는 심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지 않도록 사단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응답되는 길을 하나님은 알리고 계시죠.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이는 것을 믿기만 하면 사단의 악한 전략과 또 지역의 팽배해 있는 우상이 뭔가를 알면 430년 만에 출애굽의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또 모든 것에 능력을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예배와 전도가 뭔지 알면 됩니다. 영적 세력이 뭔지 알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축복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고 저주의 세력은 도망가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만 복종하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종교적 기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기질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